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1776년 발표한 국부론에서 개인이 시장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빵가게 주인이 새벽부터 빵을 굽는 이유는 손님에게 맛있는 빵을 대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님도 주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빵을 구입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빵이 싸고 맛있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생산자는 빵의 공급량을 늘리고 구매자는 예전만큼 빵을 원하지 않게 되지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 현상이 생겨납니다. 생산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가격을, 그리고 구매자는 낮은 가격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불일치는 시장에서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된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장의 균형은 누군가가 일부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이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시장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종종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그저 이익을 위해서 또는 우연히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루시나 나오미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보아스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진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만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걷고 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걷고 나서 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집안 내력을 자랑할 때 족보 이야기를 꺼내죠. 그리고는 우리 몇 대 조상 중에 어디까지 높은 벼슬을 지낸 어르신이 있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성경도 족보가 중요한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계단과 같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읽을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게 족보지만 사실 그 길을 통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족보에 자기 이름 하나라도 올라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과 룻은 각각 여리고와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을 통해 낳은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이 태어났고, 또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방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나 룻의 전 남편이었던 역시 죽은 말론이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에 보아스가 얼떨결에 대신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유다의 계보로 보아스가 이어져 오는데 누가 그 은혜에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은혜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룻기를 읽을 때 룻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읽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룻기는 원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자기 집안의 족보를 정리하는 중에 야,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연을 밝혀져서 기록으로 남긴 거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 땅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만 뭐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바탕 쏟아내야 그래야 이제 뭔가 해결은 안 돼도 기분이 풀린다고 하죠. 그러니 남자가 나중에 얘기해 이럴 때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당신은 왜 맨날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걸 해결해야지. 이럴 때 또 남자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쓴 존 그레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90% 이상이 과거로부터 연상되는 기억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행동을 보면 옛날에 그게 떠오르는 거죠. 너 그래서 그거 그렇잖아. 응? 이것만큼 사람 힘든 게 없어요. 다 잊고 지냈는데 그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뒤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출생한 불순한 자녀의 후손인데, 특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 암몬 사람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장본인이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열대가 바뀌어도 모압 사람은 내 백성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통로로까지 삼으십니다. 모압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파고드는,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룻을 품어주신 거예요. 특히 룻기 1장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양식이 가장 풍족해서 차고 넘칠 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우연의 사건이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룻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룻기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시모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에요, 룻기에. 이처럼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룻보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반추해 보세요. 오래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살려고 갔는데 죽어서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남은 밭마저 팔아야 하는 나오미에게 처한 문제가 뭡니까? 누군가 자신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으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란 구절이거든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이란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찾아오다, 돈을 주고 사다, 흔히 우리가 구속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것을 보상할 정치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는 공개념입니다. 공개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땅은 공평하게 분배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어주고 아들이 또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고 50년이 되면 중간에 어떻게 사고 팔리고 늘었고 줄었던지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시키는 것. 희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근데 중간에 남편, 모든 경제를 총괄할 남편이 죽고 사라지면 그 밭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고엘의 주된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이 남자가 죽은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돈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친족의 이름대로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또 친족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얻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친족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고 내가 돈 주고 산 땅까지도 그 친족의 이름으로 그 지파의 분깃으로 계승이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가, 자식 없이 죽은 자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주고 재산까지 되찾아주는 게 고엘 제도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엘의 의무는 친형제 사이에서만 요구되는 것이었지만 룻이 살던 사사시대 때는 그 적용이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잦은 전쟁으로 사사시대에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남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친족에게까지 고엘 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따라서 누군가가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 된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으면, 그 땅을 돈 주고 사면 이게 누구께 됩니까? 자기께 돼요? 자기께 안 돼요. 엘리멜렉 집안의 이름으로 계속 그 지파 분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이 기업 무르는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증거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던 거죠.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줌으로써 나오미는 죽은 남편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분명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그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축하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어. 생겼어. 축하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모든 것이 이 절차대로 진행되었다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아준 오벳은 보아스의 자식이 됩니까? 아니죠. 이 룻의 원래 남편 말론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남편. 하지만 다윗의 족보를 보면 오벳의 아버지는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분명히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족보에는 보아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당시 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기업을 이어주고 족보에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땅과 모든 권리는 나오미에게 찾아주고, 그리고 오벳은 다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원래 친아들이잖아요, 자기 족보의 대를 이어가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나오미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가만히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들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또한 나오미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잠시 이 땅을 살다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기꺼이 나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어지는 15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요. 이 낳은 자는 오벳이겠지만 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은 뭐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네 며느리 룻을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죠. 다시 말하면 룻이 너를 사랑하고 룻이 너무나 귀해서 그녀로 인해서 나오미 네가 복을 받았구나. 며느리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룻을 통해 덩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잘된 것은 은근히 내가 잘나서 한 일이고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불행한 일, 실패한 일들은
내가 욕심부리고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긴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보는 눈이 복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나오미는 처음에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흉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죠. 그곳에 있을 때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는 돌아가요. 또 친정댁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친하죠. 마라. 우리 큰딸이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세 개의 언어를 보면 정말 창세기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이 믿어질 정도로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빠바, 중국어로 아빠인데, 파파, 파더, 아빠잖아. 우리도 애기들이 빠빠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러잖아요. 마라, 고통스럽다, 쓰다. 중국에도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마라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길 칭합니다. 마라는 고통스럽고 쓰다는 의미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쓴물의 샘의 이름이 뭡니까?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인생은 괴로웠고요.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 이미 죽었고 남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 그녀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겨준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절망을 딛고 다시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을 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광명한 기쁨의 새 아침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나를 바꾸지 않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까마귀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룻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곁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똑같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어머니가 말씀드린 대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면서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꼬장꼬장한 율법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게 성장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보아스가 마치 룻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룻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은 또 어때요?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으로 인해서 7 아들보다 나은 네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 너가 복을 받았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큼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복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또 더디게 느껴진다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모압 땅에 그냥 머물르면 되는 거요? 그럼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곧 영적인 모압에 머물지 말고 베들레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픈 과거와 담대하게 작별해야 합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다 겪고 나서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은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오미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했어요. 당연히 성도들도 없고 사모님과 단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았죠. 마을을 돌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아기 엄마가 남편 몰래 아들을 등에 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한쪽 다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잘 걷지 못하는 아이였죠.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믿음으로 그 아이의 병이 나을 때까지 매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가까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데 그날 저녁도 아이 엄마는 아이를 업고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장의자, 긴 의자에 아이들을 이렇게 눕혀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는데 아이가 몸을 뒤척이다가 그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 나으러 교회 왔다가 성한 다리바도 다치는 게 아닌가? 그 원망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나? 목사님은 걱정했죠. 놀라운 것은 아이가 울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목사님은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였을까요? 단지 못 걷던 아이가 걸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의 다리를 보니까 앙상했던 다리에 어느새 새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아이의 연약한 다리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살을 만들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쩌면 내 다리에, 내 삶에 살을 붙이고 계신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